은혜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그럽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기자가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나 그 복을 돌이킬 수 없어, 포기할 수 없어.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포기하면 축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고 은혜를 포기하고 은사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사람은 내 부모일지라도 내 자식일지라도 그 누구라도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돼. 그건 예수 포기한 자,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자예요. 성령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포기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포기한 자예요.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최상의 것,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품속에 있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죄 짓고 돌아온 인생은요, 뭐가 이길 것 같으세요? 싱가포르에 갔더니 태형이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 엉덩이를 딱 벗겨놓고 세워놔요. 세워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그걸 아주 그냥 엉덩이를 때려요. 50대형 그러면 때려요. 피가 탁 나오잖아. 그럼 고쳐줘. 다 아물만 하면 또 벗겨놓고 또 때려. 나머지 또 때려. 그리고 벗겨놓고 피가 터져. 그러면 치료해주고 또 때려. 죄 짓고 돌아오는 놈은요, 약이 뭐냐면 메가약이요, 저주가 약이요, 심판 약이요, 형벌이 약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 짓고 돌아오는 내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은 최고의 것, 최상의 것,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꼬다른 프리처처럼 현실에 의해서 그 믿음을, 믿음을, 성령과 말씀을, 은혜와 긍휼과 자비, 은사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복도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저기를 PPT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 다음 거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다 같이 9절부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과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토산을 맡게 하시며 내게 복 주시되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와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게 가까이 있는 그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이름 예수 이름. 네, 가까이 있대요. 오늘 말씀이에요.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장 큰 복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 받아 누리자. 네, 받아 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생의 복도 명령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래요. 예수를 통하여 육신의 복도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 영혼의 복도 주셨어요. 요한 3서에 보면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간구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복은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을 담당하셨어요. 건강하게 복을 주셨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셔서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질병을 여러분들이 들고 살지, 여러분들이 끌어안고 살지, 그건 여러분들이 책임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있는 질병은 내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셨다. 내 거 아니요.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고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두 번째로는 가난을 담당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욕케 하려고, 나에게 부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예수께서 가난하게 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살찌고 피 흘려 주셨어. 그 살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려 주셨어. 살찌고 피 흘리신 그 공로가 내 영혼의 죄와 내게 저주, 내 영혼의 저주든 내 육체의 저주든 내 환경의 저주든 내 상황의 저주든 그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됐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바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것,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 예수께서 저주를 담당하셨는데 우리 인생마다 누구나 저주가 흘러요. 저주가 있어요. 어떤 가난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막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은 끊어버리셨어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저주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예수가 담당하셨다. 예수가 짊어지셨다. 예수가 다 가져가셨다.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것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내 저주, 내 가난, 내 영혼이든 내 육체든 내 환경이든 내 상황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가져가셨다. 저주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건 내 팔자요. 그대로 살아. 그대로 살아. 난 가난이 싫어. 난 저주가 싫어. 난 형벌이 싫어. 예수가 가져간 걸 내가 왜 끌어안고 내가 살아? 8.15 날, 8월 16일 날 일본이 독립운동가를 교수형하기로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15일 날 독립이 됐네? 근데 일본 사람이 그 사람을 못 죽이고 갔어요. 왜냐면 하루 때문에. 마찬가지로 원수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지옥 넣기로 한 그날, 근데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이 날 살렸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거든. 이게 믿음이거든. 날 영원토록 망하게 할 저주받은 그날 하루 전날 날 부욕케 하셨는데 이 믿음이거든. 받아 누린 여러분들 저를 믿습니다.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어요. 속박, 억압, 죄로부터의 속박, 정죄의 속박, 억압,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억압, 거기서 자유 주셨다고요. 해방케 하셨다고요.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빚으로부터, 저주와 사망과 안됨,
맡김에 저주에서 예수께서 해방시켜 주셨다고요. 쉽게 말하면 해방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노예 문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탕감받게 하셔서 모든 빚에서 내 영혼의 빚, 내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토록 영원히 갚아야 할 빚이 있는데 그걸 탕감받은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자유해방 탕감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더 하십니다. 자유해방 탕감을 하나님이 명하여 주셨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거예요.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성령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신 것은 내 육체의 뭐가 잘 되기 위해서, 내 현실과 상황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진리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영생의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셨는데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종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생을 넉넉하게 누리도록, 영생을 넉넉하게 소유하도록. 예수 말씀은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아담과 이브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를 유권을 해석을 해버려.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러면 죽음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게 모수되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을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면 성장해야 합니다. 귀만 커져 있고 눈만 높아 있고 입만 커져 있는 그것이 아니라 손발은 오그라져 있고 가슴은 밴딩이 가슴보다 더 짙고, 그렇다면 아닙니다. 빨리 성장해야 돼요.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텔레비전 가끔 가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아무개 누구는 엄마 아버지가 도망가 버리고 할머니한테 맡겼는데, 둘을 남매를 맡겼는데요, 이 꼬마애들이 성숙해버렸어. 성장해버렸어. 엄마 아버지가 없고 할머니, 병든 할머니가 있다는 거, 그 밑에 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해버렸는지 모릅니다. 어른다워. 먹을 거 있으면요, 동생 주고, 동생이 먹을 거 있으면요, 안 먹어, 얘가. 붕어빵을 주면 반을 잘라, 반은 자기가 먹고, 반을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누나 갖다 주려고요. 또 누나는 반대로 반을 잘라서 자기가 먹고 반을 남겨. 왜 남기니? 동생 갖다 주려고요. 그거 혹당 먹어도 배고파. 그 주인 있는 사람이 울더라고. 눈물 흘리더라고. 그걸 보고서. 고작 7, 8살 그것뿐이 안 된 아이인데, 여러분의 영적 나이가, 어린아이 같으면요, 어떤 데서 환상열에서 보니까 노인이야, 흰머리야, 근데 쫄쫄이 빨고 있고 유모차에 타 있어.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난 우리 성숙하고 성장한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영적 성장해야 돼요. 영적 성숙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장성하여, 11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림으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버렸다고 그래요.
성장하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위해는 안 돼.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지상교회를 세우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의 충만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기독교 성도의 삶이 누구냐?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 감사하는 삶. 어떤 분이 간증하는 소리도 제 말씀했어요.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독교인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한 번 더.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 크리스천입니다. 감사하는 삶.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아까도 말했잖아요. 쥐 짚고 들어오는 놈, 아주 약은 매예요. 세상 말 있죠? 저놈 새끼 다시는 그 짓 못하도록 다리 몽둥이 꺾어놓으라고. 우리 옛날 어른들이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죄 짓고 돌아오는 놈, 갑은 뭐냐면 몇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것들 풍성히 찍어 어디 한번 봐봐. 미국에서 우리나라 그 만두요. 지금 만두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 먹는 만두요. 그거 팔아 먹으려고요. 코스코나 이 큰 대형마트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구워가지고 반씩 잘라가지고 그걸 먹어보도록 했다고요. 먹어보면 맛있거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맛만 보도록 준 게 아니에요. 맛배기로 준 거 아니에요.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아를 하나님을 내줘 버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성히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 내게 풍성히 후히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누가 보면 6장 38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것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눈높이를 맞추길 소원합니다. 내 눈높이는 이것뿐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높이. 여러분의 신앙의 골이 하나님의 눈높이여야지 사람에게 눈높이, 자기에게 눈높이를 맞추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높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눈높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걸 요구하신가를 바로 알지 않으면 이 땅에서 버벅거리다 가는 거예요. 성경 한 번 더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입니다. 이 주보 여기 PPT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로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덕죄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만일 그리스도로 인하 고난을 받으면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떠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무질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옵니다. 이 땅에서 너무 힘들어요.
이육준 목사의 위로에 위로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셔야 합니다. 이육준 목사가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여기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위로하고 계십니까? 한번 더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리라.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최우선 순위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최고의 기쁨 예수의 말씀. 나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예수께 두고, 최우선 순위를 말씀에 두고, 최우선 순위를 믿음에 두고, 최우선 순위 성령으로 두고, 최우선 순위를 기도와 그가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주시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눈높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 다른 것 바라보기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그 일이 베푸심, 그 안에 거하소서. 사람 앞에는 당당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통안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앞에 뛰어들어가 그 앞에 울지언정 사람 앞에는 당당하세요. 설령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는 당당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뛰어들어가서 나 이것뿐이 안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도우소서. 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고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 예수, 그 하나님께 두는 우리 성도들 절 믿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오니 내게 역사하시고 내게 교통하시고 내게 말씀 주시고 내게 은혜와 은총 주시고 내게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